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좌우 옆에 분과 우리가 인사를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표정이 가짜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셨습니다. 네, 저희가 활짝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와 더불어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지난 지 이제 오늘 3일째가 되었습니다. 월, 화, 수요일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화, 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혹시 이 3일 동안 다른 사람 뒷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다른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 함은 내 가족, 교회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흉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다른 사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썽을 내거나 내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하거나 심지어 욕은 물론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다른 사람 말을 우리는 몇 번이나 주일이 지난 이후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이나 해봤나 제가 몇 주간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 시험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 흉볼 때 재밌잖아요. 뒷담화할 때 우리가 부풀리는 거 다반사입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생각을 딱 멈추고 여기서 그만 이러면 안 돼 라고 마음을 먹으려다가 그 마음을 먹지를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알고 있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한두 마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흉보는 거 또는 원망하는 거, 입 밖으로 내어서 저 사람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이제 커져가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 일생을 참 괴롭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AI다, 챗 GPT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여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족하게 하고 발달시키고, 그리고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AI나 로봇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기계가 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려면요, 그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당함을 당하거나 내가 저 사람의 악을 보고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거나, 또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푹 빠져 있었던 신학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 아드님이셨던 분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분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그 자신의 자국민들, 나 똑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유년 시절에 모욕을 받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볼프 교수님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때 박사 공부를 하던 시절에 유고슬라비아 군대에 징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 징집. 그래가지고 군대 입영 통지를 받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셨는데, 이때 그 유고슬라비아 군대 안에서 서구 신학을 공부하고, 당시에는 무신론 국가였기 때문에 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 밖으로 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협박과 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분은 예의대에서 신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도 그때 1년 동안, 젊은 시절 딱 1년 동안 자신을 협박하고 신문하고 학대를 했던 그 대위 한 사람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쓰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인데 진짜로 내 삶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내 내면에서 나는 정말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평생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자신을 학대하고 협박하고 고문하였던 그 대위 한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볼프 교수님은 자신의 책 중에 한 권인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루는가를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를 했을 때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이 이기는 경우는 제가 구태여 말을 안 해도 다반사입니다. 악행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악이 최종 승리를 할 때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입니다. 악행이 처음 벌어질 때는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 악을 기억하고 정죄를 한 후에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할 때 이 악은 두 번째 승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때 악은 내가 최후까지 목숨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악이 사그러드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 한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이 신학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서신으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과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수많은 싸움과 분란의 원망 대상을 사도 바울이라 칭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으로 신앙인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대인을 비롯한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 자체를 비난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일을 찾아가는 것이 옳도다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를 받고 괴로움도 당했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전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 의한 노력에 의한 의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점이 달라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너가 화목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를 말하는 우리가 편지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상고를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이것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종말론적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 끝이 있듯이 나도 끝이 있다입니다. 나의 이 삶의 시간, 육신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삶의 시간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끝이 확실히 있음을 말하면서 그렇기에 너는 주의 두려움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이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하셨던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면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세상보다 더 큰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주에 대한 말씀, 다른 복음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그들보다 잘났소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말고 그 자들같이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고 자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나는 누구누구 교사의 제자요,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소, 나는 누구의 족보를 따라 이 자리까지 온 혈통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통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배움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이 더 중요한 자임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이 있다면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도권, 그거 너머의 사도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도, 사람들이 말하는 저 유명한 목사, 저 유명한 선교사, 저 유명한 목회자,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자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내가 주 안에서 미쳐 있고 온전해도 주 안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요즘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제가 몇몇 분을 압니다. 어디에 미쳐 계신지 가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즘 모든 사람들은 참 다양한 것에 정신을 집중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 미쳐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또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유명인, 학자 또는 연예인,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에 미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에 미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에 우리 정신을 골똘히 골몰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용구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일 잘 미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미쳐 사는 것입니다. 저기 아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제일 잘 미치는 거는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쳐 있으면은요, 한 가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어떤 거에 미쳐 있으면은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정신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를 합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뭔가에 미쳐 있으면 내가 사라지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된다. 나는 없어지고 그만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떠한 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없고 내 모든 자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사랑의 대상이 그것이기에, 어느 연예인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이기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신앙생활은 많은 신앙의 선진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미쳐 있는 것, 내가 온전한 것,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내가 내 모든 정신을 하늘로 쏟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어야 되는데, 미쳐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심도 들고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짐하고 영적인 눈도 더 떼어가지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매일이 분투의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항상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는 자였습니다. 얼마만큼 미쳐 있었냐면은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감옥 안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변명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평범하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인정이 받으면은 사실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미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참이고 온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세상에서 잘 말 안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더 그랬고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사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사실 젊은이들은 확실히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경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정말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느끼면요. 사실 내 삶이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목사,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이상하게 다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래도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고 우리의 관점에는 전혀 다른 참됨과 온전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살기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진심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악에서 선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삶이 예수와 같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미쳐 있을 수밖에 없는가? 나 비난하고 비판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간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 제가 2010년도 3월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8월 달에 갔는데 5개월 동안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때 이제 동생들이랑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을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거의 대부분은 버리고 새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물건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지 않고 또 판매하는 것들에 그다지 큰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은 여기를 떠날 텐데 내가 저쪽에 이제 미국에 갈 텐데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새로운 것을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별 흥미가 없네. 여기에서는 별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고 지고 우리가 안고 다녔던 그 다양한 미움과 악행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은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 스텝으로 갈 그곳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오전과 오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지금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모습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사실 더 이상 날 위해 사는 삶, 날 위해서 무언가를 가꾸는 삶, 이러한 것들에 내 정신과 행동이 몰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미움, 성도와 이기적인 사랑,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혐오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1위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이 한국에서 제일 신뢰도를 잃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며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식서였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도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배타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그리스도인, 구별됐다고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반드시 구별이 되어 있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은 구별하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뭉뚱그려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수없이 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의식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에는 사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에는, 죽으심에는 나의 악행도 들어가 있고 나의 이기심도 들어가 있고 내가 죄 지었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신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나와 구별된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점차적으로 쌓여지는 이기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로 강건하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기심이나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우리의 선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모두 다 가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이 안에 녹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를 정말로 알기 전과 예수를 정말 알고 난 후가 여러분 정말로 다릅니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잠깐 달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아는 사람은 김은주가 목사가 된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 저 자신을 보면은 그 말을 똑같이 지금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우리 찬양을 해주셨지만은 영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앙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다 바꿔야 된다. 영의 눈을 다시 떠야 된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영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나도 새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것이 영적인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관점 하나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이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습관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도 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였구나. 영적인 관점이 새롭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이지만은 이 신앙의 결과 열매는 사실은 영의 관점이 보여서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가 나 하나뿐인 것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저 사람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와 내 언행이 달라지는 것까지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 하나 구원하셔서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의 삶을 나 혼자 누린다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하나가 여기에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새로운 질서 하나가 성립이 돼서 그 질서로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넓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여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통치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이 새로 뜨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그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값어치 없는 목사로, 값어치 없는 사도로 불려도 그래도 그들 앞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그들을 목회하고 치리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자로 다시금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시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 화목하라입니다. 이 화목에는 구약성서에 봤을 때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값을 지불한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치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고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하고 나와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질서의 회복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했어도 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는 노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억만금을 주어도 잘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바꾸는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반드시 인지를 한다면 그럼으로써 내가 사실은 나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목해 된다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 영주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년을 채운 은퇴하신 분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명예롭게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경받고 더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은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끝까지 화목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의 노력의 자리에서 정년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나 화목으로, 용서로, 노력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것,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화목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는 한 주가 되고 영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